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 같이 모였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명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건넬 땐 그 분위기가 있고 의도가 늘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잠시 분위기와 또 그리고 의도를 잠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전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23절부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주어지는 이야기들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과연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분명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탄복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리고 놀라워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그런 주장을 반박하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당시 유대사회 가운데에서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 혹은 에셈파, 열심당, 헤롯당 이런 여러 분파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사두개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본인 스스로가 사독 계열을 이은 제사장 집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단히 매우 세속화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소식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들었으니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었나요?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의 말씀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36절 말씀을 읽고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준, 전해준 말씀의 요약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사랑의 이중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이중계명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부이고 또 그리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경의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졌고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그것의 결과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의 전부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동일한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병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또 똑같은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있었던 율법사라는 그런 이름 대신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기록됐는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지금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동일한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동일한 말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말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과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최일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율법의 계명을 들려주시자 서기관이 불현듯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똑같이 들은 그대로 재진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재진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되뇌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무언가가 좀 덧붙여져 있죠. 무엇이라 덧붙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낫다고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바를 따라서 다시 자기 자신의 깨달은 바로 소화해서 재진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 것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멈추어진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중요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서기관이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해석한 바를 예수님께 들려주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 서기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의 대답, 서기관의 이해,
서기관의 깨달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혜가 있구나라고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얘가, 이것을 깨닫는 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 있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번제물과 희생을 드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다른 희생과 혹은 자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물질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학개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물어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물어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너는 좀 물어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재건의 일을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의 일이 결국 완수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되어지고 말아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그들이 들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생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눈앞에는 회파되어진, 황폐화되어진, 무너져버린 성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성전을 지어야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건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 물질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될 때에는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소유를 들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분명한 정리된 생각이 있어야, 물질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결코 물질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희망찬교회의 다니엘 청년 공동체, 우리 신혜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1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지내고 오늘 이제 주일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프놈펜에서 그리고 라타나끼리에서 7박 8일의 일정을 다 소화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에 되돌아올 그런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신혜수 목사님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산안을 편성해 주어서 제가 봤는데 그 예산이 약 2,700만 원이 넘어가요. 15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그 단기 선교사들 외에 현지의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물질적으로 공급할 것들을 또 이곳에서 구입해서 가져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경비가 2,7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좀 줄일 게 없겠습니까? 그러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절반은 16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아르바이트하고 혹은 일하고 월급을 쪼개서 충당하는 게 절반이 딱 되고요. 1,350만 원 정도가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나머지 한 1,350만 원 정도를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예산안이었던 거예요. 왜 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이게 과연 준비가 되겠나, 이거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다니엘 청년 공동체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가 하면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1,350만 원에 넘치도록 재정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경상비를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십시일반으로 돕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 청년 공동체의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질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그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의 소유를 덜어내서 우리가 돕고 또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흠모할 만한 일로 여기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질을 드림에도,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기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함정인 것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번제물을 드리고 기타 예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불현듯 깨달은 듯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군요
라고 서기관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그것을 들려준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물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가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가 12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의 의미를 그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말로 혹은 명제로 구호로 남겨두지 않고, 지금 이 서기관이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 자신의 문화와 자기 자신의 삶들 가운데에서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네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소원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중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아니,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호처럼 혹은 명제처럼 남아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들 가운데에서 마치 서기관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유대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서기관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 기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새기는 가운데에서 그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누가는 이 병행 구절의 이야기를 조금 달리 기록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는 조금 이야기가 조금 달리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 조선시대의 왕조 실록이나 혹은 사관들이 기록하던 사초처럼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 그런 목적의, 그런 종류의 글이 아니죠.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실록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왕의 말, 토시 하나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남기고 기록하는 것이 사초와 실록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서로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짠가, 혹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복음서는 그런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마태는 마태의 청중들에게, 마가는 마가의 청중들에게, 누가는 누가의 청중, 요한은 요한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 복음서들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분이 직업이 어떻고, 이분 성품이 어떻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고, 혹은 저와 개인적인 만남들 속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아마 제가 들려주면서 제 아이에게 이분이 어떤 됨됨이를 가진 분인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구에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제가 설명한 설명과 동일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동일한 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분명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정확한 엄밀성이라는 것을 갖지는, 혹은 동일성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랑의 이중계명에 관한 그 이야기를 누가의 청중들에게 들려주면서 조금 달리 지금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다시 되물어보시는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셨죠.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무엇인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성경에 모세서가 정한 율법에 선지자들의 글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더냐? 그리고 그것을 읽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던 율법 교사가 자신이 읽고 이해한 성경의 말씀을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다시 풀어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가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 쓰여진 텍스트들, 글들을 읽고 해석하기를 그 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병행 구절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노라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저 선지자의 강령이 율법의 전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충분치 않은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깨달은 재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번제물과 모든 희생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깨달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들려주셨다가 이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를 행해라 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웃을 또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명제나 혹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정말 그렇구나.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번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군요 라고 하는 이해를 서기관이 가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 그리고 각자가 갖는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주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데서 그쳐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행하는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구호로 그쳐서도 안 되고 그것이 깊이 이해되어지는 이해와 깨달음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깊은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잠시 덧붙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죠. 이것을 행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지 아니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아니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죠. 율법에 기록한 것이 무엇이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율법에 기록한 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을 잘 들었죠. 잘 이해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시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과시하여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할까 싶습니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제 이웃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니까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될까요?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스쳐 지나가고요.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에 드라마틱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웃이 누구죠? 제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렬하게 찢어버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너의 눈 바로 앞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있지 않더냐?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다시 던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군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도 스쳐 지나가는 너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뜻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우리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구호나 명제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를 행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자리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열어보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강도 만난 자들을 뒷전으로 둔 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중계명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분명한 사랑의 이중계명이 구호에 머물지 않기를, 그저 우리가 깨닫는 깨달음에 그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일수인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환난 당한 자,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찬 교회 안에, 함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